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걸어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와 목사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긍휼을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젯밤에도 많은 분이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많은 분이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니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아버지여 여기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넘치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물병 좀 하나 주세요. 여기다 좀 받쳐야 되거든요. 빈 물병, 아무거나 물병 하나 주세요. 널 여기 올려놓는데 없네. 하나 가져오세요. 이 아이패드를 좀 이렇게 받쳐놓아야 내가 잘 보기 좋아서 그래. 예. 자,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이가 들면은 모두가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 가야 돼요. 나이가 들면은 그냥 나이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병원을 가게 되고 이제 약봉지가 늘어나죠. 약 가지수가 자꾸 늘어나요. 먹어야 될 약들이 많아져요. 근데 반드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그 처방전을 받고 이제 가까운 약국으로 가면 약이 이제 우리 손에 들어오고 우리는 그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처방전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볼 때에 당신은 이 약을 먹어야 혈압에 혹은 당뇨에 아니면 당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병에 이 약이 필요합니다 하고 항상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 받치고 할 수 있거든요. 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루트가 이제 마지막 임종시에 많이 아파서 이렇게 끙끙 앓고 있으니까 옆에 제자들이 진통제를 더 드릴까요 하니까 루트 얘기는 저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처방전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시고 바로 운명하셨어요. 그만큼 말틴 루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의 마지막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이 구원을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는 네가 지상에 사는 동안 얼마쯤 모으느냐 아니면 얼마를 저축하느냐 이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 네가 많은 보험을 들거나 심지어 간병인 보험까지 들게 하고 좋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다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보험과 재산이 있고 또 주식을 사놓고 빌딩을 사놨다 한들 그것이 내 영혼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아침에 찬송 부르는 우리 팀들이 좋은 선곡을 늘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착한 마일리지, 뭐 선한 일 업적들,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올려본들, 그것이 야 너는 넉넉하구나, 내가 선한 너를 왜 몰라보겠느냐, 너를 나의 천국에 입국시키겠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이제 천주교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니까 마리아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을 천국으로 끌어올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아무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해서 나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리신 초방절은 저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믿으면 영생이지, 그 믿음에다가 플러스 너의 선한 행실 플러스 너의 충성심 플러스 너의 재산, 이걸 다 합쳐서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저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한 이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그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니고데모에게 내린 처방은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거듭난다. 예수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네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네가 다시 태어나는 길은 네 힘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 너의 영혼에 예수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이 말을 믿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그 처방을 받고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거둘 사람이 없을 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서 시신을 달라 하고 그 새로 판 무덤에 향유를 바르고, 그 제자들도 해내지 못한 놀라운 일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 거두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니고데모와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저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다가 내 생애를 마감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와 그 아리마대 요셉이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멋지게 봉사를 했지요. 좀 더 나가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던 삭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누구나 좋아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세상 말로 돈 보따리에 올라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장으로서 그런 로마에 얼마간 세금을 착취해서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또 그만큼의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세리장이었으니까, 일반 세리가 아니라 굉장히 세금에 관한 부분에서는 다 자기 손에 얼마든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그의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돈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허전했습니다. 허기가 집니다. 돈이 허기를 풀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있으면 좋지만은 그것이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목마름은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고 약속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주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예수님과 같이 교제합니다. 삭개오에게 내린 처방전은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했을 때 영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가정에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여러분의 마음의 안방에, 여러분의 거실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내가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해서 예수의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하고 삭개오는 인생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달라지지요. 뿐만 아니라 핍박자 사울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편에서 핍박만 일삼았던 사람이고, 제자들이 그를 만나주지 않으려고 피했던 사람이고, 어떻게든 악명 높은 그리스도인의 체포조가 되어서 다메섹까지 가는 도중에 그가 거꾸로지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부활하신 생명이 있는 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사명이 부여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사람의 판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또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인류를 향한 처방전은, 첫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실수가 없는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유능한 운전기사라도 실수합니다. 아무도 운전하는 사람은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뒤에서 와서 들이받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운전자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세계적인 비행 기록을 가진 비행 조종사라 할지라도 악천후를 만나고 레이더가 고장이 나고 하면 비행기도 역시 추락할 수밖에 없고 비행기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잘해도 활주로를 벗어나는 케이스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조종사도 사고 냅니다. 아무리 집도를 많이 한 의사라 할지라도, 세계적인 유명한 외과 의사라 할지라도 잘못 사용해서 수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 잘못할 수 있고 의료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우리가 자랑하는 손흥민 선수도 볼을 찰 때마다 골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헛발질을 하게 되고 시행착오를 겪고 반드시 골인 줄 알고 넣었는데 골이 안 들어가고 옆으로 지나가고 골포스트를 맞고 지나가고, 여러분 손흥민 선수도 백발백중 축구에 그 골을 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내가 실수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인류 역사에 실수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처방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처방전을 내리시는데, 사람들은 피곤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약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판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고단하면 잠을 자야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안 주무셔도 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주무실 필요도 없는 분이 판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려준 겁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는다. 우리는 춥다고 웅크리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나는 고단하다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지키느라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잘 자라. 나는 너의 자는 모습만 봐도 이쁘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내 심장이 바로 뛸 수 있도록, 자는 동안에도 내 혈관에 혈액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내가 일하고 있는 순간에도 너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졸리면 자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사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장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처럼 이 추한 사람을,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께서 뭐가 답답해서 우리 같은 죄인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쓸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혀 거룩하지도 않은 우리들에게, 전혀 거룩하고 거리가 먼 타락한 인간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애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단어를 붙드세요. 혹시 여러분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내가 왜 불행해져?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조금씩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위하는데 이게 무슨 대다수가 되겠어? 하나님만 우리 아이를 위해 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보호자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이 가난이 문제야?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이 질병이 문제야?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내가 수입이 좀 적은 게 문제야?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야,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신대. 내가 뭘 잘했을 때 내 편 들어오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뭐 이해가.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기엔 내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실수, 반복적인 죄, 앞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하나님하고 매달릴 때가 있고 없을 때는 아유 하나님 좀 부담스러워요, 이따가 좀 만나요, 이건 좀 안 본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웬일이에요? 그래도 내가 네 편 들어줄게. 내가 네 편이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언제까지?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사람들은 끝까지 나를 안 돌아봐요. 부모님 자식 간에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부부 간에 끝까지 아니에요. 김병희 허재 없고요. 끝까지 막 10년 이상 치매하고 막 똥칠하고 이러니까요, 속으로 모든 가족들이 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결국 요양병원에 가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이 안방 침대 내놓고 작은 요양병원 1인용 침대에서 생을 마감해야 돼요. 결국 여러분이 타는 좋은 차 이제 그만 타고 앰뷸런스를 타고 들어가서 그게 영구차 타면 끝이에요. 인생은 그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가 네 편 들어줄게
주께 내가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혹시 너를 미워하는 자 보면 내가 보응해 주겠다. 누구도 너를 미워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친구들이 너를 미워하더라도 내가 미워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의 존재를 만들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구도 미워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족을 누구도 미워하지 않도록, 우리 교인들을 누구도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내 편 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죄인인 줄 알고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보통 회사에서 사람을 쓸 때는 성적이 좋거나 혹은 실력이 있거나 또 인정된 사람을 면접을 거쳐서 스카우트합니다. 삼성에서 아무나 쓰지 않지요. 아주 까다롭게 면접을 하고 실력과 스펙을 보고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에 만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뻔히 죄인인 줄 알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죄인인 줄 알고도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상식이 이해가 안 가요. 의인이라면 이해할 수 있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의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만큼도 의로운 구석이 없어요. 근데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의롭다 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고 예수의 피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은 선물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처방전의 실제 사건을 두 가지로 들겠습니다. 첫째는 어제 말씀드린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사건은 유월절 죽음의 밤이 예고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어제 저녁에 드렸지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피가 처방전이었습니다. 6월절의 피는 생명을 살리는, 장자를 살리는 처방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가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처방전 하나는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린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매. 하찮은 음식이 만나를 두고 한 말이거든요. 처음에는 꿀맛이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기름 섞은 맛이라 하더니 이제 맛이 전락되어서 하찮은 맛이라. 하나님이 재료가 없어서 하찮게 만들었을까요? 세일 제품으로 막 찍었을까요? 똑같은 것인데 감사하고 먹으면 그게 달콤하고 그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찮은 맛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찮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분 하찮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 벌이 내려옵니다. 불뱀들이 내려와서 백성들 중에서 죽은 사람이 많았다고 뱀에 물려 죽는 사건에 드디어 하나님의 처방전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저방전은 분명합니다. 민수기 21장 16절이 하나님이 내린 처방, 21장 8절과 9절이 하나님이 내린 처방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장대 위에 뭘 만들었죠? 놋뱀을, 구리로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쳐다본 적 어떻게 됐어요? 그냥 살다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모두 살더라. 장대를 몇 개 이었다 합시다. 그죠? 장대 높이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몇 개를 이어서 줄로 묶어서 높이 달았다 합시다. 200만 군중이 바라고는 무슨 파리의 에펠탑도 아니잖아요. 롯데타워도 아니잖아요. 희미하게 그냥 높은 장대에 달려 있어요. 이제 멀리서 아심아심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쳐다본 적 모두가 살더라. 여러분, 그 구리 자체가 무슨 특효 성분이 있나요? 거기다 무슨 약을 발랐나요? 아니면 찜질해서 나왔나요? 독을 뺐나요? 아니거든요. 구리범을 쳐다본 데 나왔다. 이걸 우리가 해석을 또 해야 돼요. 구약의 구리뱀을 쳐다보고 낳은 이 사건이 신약의 예수님이 설교에 인용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기서 나오는 설교예요. 같이 3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장대 끝에다가 뱀을 매달아 높이 올렸어, 그죠? 나도 나무 위에 매달리게 된다. 이제 예수님의 모형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때는 돌아가시자면 이렇게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난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예표로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계속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면 낫게 돼 있고, 쳐다보면 놋뱀을 쳐다보면 낫듯이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낫는 역사가,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너희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뭐 네가 거기다가 모래찜질을 해라, 독을 빼내라, 아니면 뭐 구리 그 만든 걸로 가지고 몸에다가 문대 봐라, 그래 가지고 낫는 게 아니다 이거지.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왜 안 믿습니까? 이런 원리를 성경에 제시해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지만은 잠언 28장 18절에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가 복되지만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지금 사람들이 무엇이 비극입니까? 마음이 완악합니다. 예수 조금도 아주 언론에서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얘기하거든요. 코로나도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거,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모든 대한민국 언론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얘기합니다.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아주 안 좋은 식으로 보도를 부정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완악해집니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보배며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자다가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이며 누구 앞에도 부끄럽지 않은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최후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입니다. 아멘.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에 또 말했습니다만은 에스겔 36장 26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집회 때마다 이 말은 꼭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도 몰래 굳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굳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런 집회를 하신 줄 아십니까? 굳어진 마음을 강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보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첫날 저녁보다도 어제 오늘 집회가 마지막 7시간 끝나보십시오. 마음은 영적으로 더 따뜻해지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집회 참석하기를 잘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저녁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 시대에 범죄한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처방전은 또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은 같은 내용으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에 모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마음속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내와 남편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을 왜 꼭 믿어야 됩니까? 예수 아니면 내가 정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나니 없나니? 없어요. 예수 믿으면 죄 없다고, 예수 믿으면 죄 지은 사람을 깨끗하다고 인정해 준다니까요. 왜 자꾸 끄집어내세요? 왜 자꾸 죄를 낚시질해 오세요? 왜 자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민망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어차피 여러분의 죄를 한 가지 용서하나 두 가지 용서하나 다 용서하거든요. 반복적인 죄도 용서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더 추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나니 없나니? 없습니다. 왜 자꾸 없다고 선언했는데 있다고 자꾸 우기느냐 이거지요. 죄는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아주 최고의 옷을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직접 아담 하와를 향해서 입혀주었습니다. 범죄하고 난 뒤에 무화과 잎으로 잎을 만들어 나무를 입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나뭇잎으로 만든, 자기 스스로 만든 의 가리오, 자기 실수와 허물을 가리워 보려고 선악과 이후에 나뭇잎으로 만드는데 나뭇잎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마르고 버석거리고 부서지지요. 가죽옷은 평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그의 몸을, 근데 짐승 하나가 따로 죽죠. 이 사람 살리려고, 아담 살리려고 은혜의 옷을 입혀준 거지요. 허물과 실수를 가리워준 거지요. 오늘 아침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의복을 입고 계시듯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지만은 옷이 더러워진 적이 있어요. 보니까 대제사장이 옷이 너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행실의 옷이 행동이 더러워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스가랴 3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걸 바라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아무 묻지 않고 그냥 옷을 벗기라.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옷을 벗기는 과정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한다. 죄를 벗겨주는 겁니다. 옷이 더러운 옷을 벗기는 이 행동은
하나의 그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 설 때에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서겠지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 명령합니다. 여기 입국할 사람들은 세상에 입었던 더러운 옷을 다 이제 벗겨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혀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모든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아담에게 집어 입혔던 옷을 입혀주며 우리에게 새 옷 입혀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의의 교환입니다. 의를 교환하는, 죄를 받으시고 의를 주시는 것이지요. 저는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하니까, 여기 원로 목사님도 참 그 존경 많으신 분인데 선교에 많이 애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저도 선교에 많이 저 자신이 선교사로 다녀왔고, 또 후배들이 고생한다 생각하니까 선교사들을 많이 이렇게 돕습니다. 자기는 한 번이지만은 여름에 목사님 찾아가야지 하고 찾아왔는데, 어느 날은 7, 8명의 선교사들이 뒤에서 뭐 온다 소리도 안 하고 옵니다. 저한테는 온다 소리 안 하고 와도 되니까, 다른 교회는 전화하면 못 오게 하니까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와도 됩니다. 뒤에 앉아 있습니다. 야, 겉으로 보는 순간에 한둘도 아니고 7, 8명 왔을 때 내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야, 이 새끼들 또 왔냐? 여기까지 속으로 한 말이고, 잘 오셨어요. 고생했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내가 보니까 일정이 이번 목요일 날 하루 시간 낼 수 있겠는데, 시간 1박 2일 괜찮아요? 선교사님들은요, 제가 그러면요, 예 좋습니다 목사님, 예 좋습니다, 뭐 일정 다 취소하고도 좋습니다 합니다. 설악산으로 모시고 아주 좋은 개인 콘도가 있어 거기를 모시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장군이 있어서 장군 콘도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시켜서 숯불을 막 피워놓고 다 고기를, 아주 최고 좋은 고기를 스테이크를 사가지고 와서 구워서 드리고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사님 많이 드시고 예배 드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그럴 리 없지만은 선교지에 나가 있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있는 혹은 어떤 그 동료들이나 누구를 좀 부적절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창회에 면목이 없어 나가지도 못하고 본교에서도 쉬쉬하고 있습니다. 오도가도 못하고 사모님께도 말 못하고 그런 고통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그때도 밥 사주고 친구하겠습니다. 동창회가 외면할 때, 친구들을 만날 수 없을 때, 필드에서 같이 선교사들하고 어울리기도 힘들 때 마음고생하지 말고, 죽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날 찾아오면 내가 그때도 친구 되어줄게. 이 말을 듣는데요, 7, 8명의 선교사들이 그 자리에 다 주저앉아서 내 다리를 붙들고 엉엉 울어요. 한 2, 30분을 울어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목사님이 주는 용돈과 성교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 목사님이 가진 그 마음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는 그 목사님의 마음에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냐, 내가 은퇴하고도 얼마든지 만나줄게. 같이 만나자, 밥 먹자. 내가 은퇴하고 또 찾아올게.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선교지를 찾아갑니다. 캄보디아, 치앙마이, 러시아, 중국, 뭐 이번에 많이 그렇게 어려워도 중국에 끊임없이 들어갔습니다.
신변에 노출이 돼도 끊임없이 들어가서 위험해도 목사 안수 주고 가르치고 졸업시키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왜 제가 이런 얘기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셨던 그 옷을 생각하면, 아담에게 입혀줬던 그 옷을 생각하면,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이 옷을 입혀주셨다 생각하니까, 이 은혜를 주셨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충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우리 산정연교회 교우들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이 새 옷 갈아입혀 주실 때 갈아입으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의 초방전이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 번째 초방전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혹은 장대 끝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또 꼭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기억하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이 찬양 부른 다음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또 다 뵐 수 있기를 바라고, 가족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